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우리 시니어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신 시니어 1교구 그리고 2교구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교회이며 우리가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찬양에 앞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세상이 요동치나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으로 고백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입니다. 정말 요새 그 찬양이 더욱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때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있으신 곳에서 계신 곳에서 모두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각 장소는 다르지만 예수님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시니어 사역부 부장님이신 유원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사망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시니어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사상 처음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고 실직에 직면하고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끝난 뒤에 펼쳐질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겸손하지 못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멀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옵기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차츰차츰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경제 엔진 소리가 코로나 사태로 더 묻히지는 않을까 걱정뿐입니다. 이 나라를 짊어진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여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이 대한민국, 주님께서 잡으신 손을 놓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기도들이 엮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언제나 깨어있어 혼돈 속 이 세상의 중심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시각각 어려워지는 국내외 정세에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정말로 난감한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모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어디 있든지 불같은 성령을 불어 넣어주셔서 담대함을 갖고 능히 살아나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연약한 가정이 보호받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코로나가 기회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조인성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복되고 귀한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여전히 아버지를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셔서 끝나는 시간까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눈빛으로 목례로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방송에 들어오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요. 죄송하고요. 또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또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지체, 우리 시니어 교구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떠한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였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한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정창진 전사님과 김수영 사모님께서 찬양하신 후에 조인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을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본문 3장부터 다루는 문제는 교회의 분열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으로 교회가 분열되어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 없고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방언을 하거나 영적 체험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투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의 대부분은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령한 자는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드러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데요. 육에 속한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육에 속한 자는 본문 3장에 이야기하는 육신에 속한 자와는 조금 다른데요. 원어로 보면 푸스키코스, 샤르키노스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2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자는 사람이 세상에 속하여서 영적인 것에는 전혀 문외한인 사람,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인데 그래서 영적인 일에 관심도 많고 때로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기도 하고 생명의 증거를 드러내기도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이나 행실이나 뜻이 육신에 속한 자들과 육에 속한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변화됨이 없는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방언도 잘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젖을 먹고 밥은 먹지 못하는 미숙한 아이들로 표현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고민과 묵상이 없이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은혜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면 복받고 부자 된다는 기복신앙이나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처럼 여기면서 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무속신앙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들은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가벼운 잘못이 아닙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은사, 재능, 장점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과 같은 잘못입니다. 어떤 장점을 왜 저 사람에게 주었는가? 나에게 주지. 혹은 내가 나누어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서고 싶은 인간의 죄성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분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어내는 것과 같은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쟁이 있는 것은 시기 또는 우월감 같은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방언이 더 뛰어나는 사다, 혹은 아니다, 예언이 더 뛰어나는 사다 하며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더 우월하니 기득권을 잡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앞세워 편을 가르고 다투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은 5절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라고 묻고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는 디아코노스로 원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사역자를 우상처럼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역자가 누구이뇨라고 묻지 않고 무엇이뇨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이며 수단일 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아도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니 종된 바울은 심었고 종된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라는 말은 둘 다 같은 종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종들의 일을 가지고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하고 그에 대한 삭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9절에 하나님의 동역자 시네르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는 사실을 말할 뿐이며 권위에 대한 주장으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선지자의 이름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거나 사역자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르는 것처럼 초신자들이 사역자를 의존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듯이 신앙이 자라면 지나치게 사역자를 의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머무르지 않고 목회자를 딛고 사용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사역자의 참된 위치에 대해 설명한 후에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사역자들은 성도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물을 줍니다. 성도의 마음속에는 새싹 같은 믿음이 돋아날 것입니다. 또한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하나의 성전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는데 이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터를 닦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참된 터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기초이며 기반이시며 구원과 영생의 유일한 근원이 되십니다.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성도를 가르치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것이 됩니다. 서로 높아지려 하고 기득권을 가지려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의 공적은 불에 타서 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무서운 결과를 피해야겠다고 마음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며
서로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인도하는 사역자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집처럼 불에 태워져도 그들의 공적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사역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일들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앞세워 편을 가르고 파당을 만들어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에 관하여 시기와 질투로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지 못한 것입니다. 모두가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살 소망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되었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죄인들을 고문하여 죽이는 십자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누군가를 앞세워 파당을 짓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오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값없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을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얼마든지 낮아지며 하나 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굳게 붙들고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을 과감하게 버리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우리 남서울의 시니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2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절을 고백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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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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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된 마음을 갖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한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